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장 전체가 5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기 열고 성경책 펴셔서 떴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해서 한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알렉스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강사로도 오셨고 우리 교육부 사역을 섬기시다가 올해부터 이제 공동체로 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알렉스 목사님을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떤 박수와 어떤 발구름과 환호성이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도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알렉스 목사님, 이재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쳤죠. 네, 너무 웰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생각이 든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제 대학부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 사실 제 대학부 때 후배도 있고 어딘가 있는데 어딘가 있어요. 네, 저기 있네요. 네. 대학부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미국 교회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프레시맨 때 처음 갔을 때 한 5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목회자도 없었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와이프인 권사님과 함께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저희 공동체가 자랐는데 한 가지 막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때 미국 교회 강당을 써야 됐기 때문에 항상 청소해야 되고 의자 정리해야 되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딱 하나 있었던 거는 진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미쳐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코스타 아시죠? 코스타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코스타가 제가 이제 일리노이에서 있었는데 원래 코스타가 일리노이에 있다가 이제 세인루이스로 옮겼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2시간 반에 3시간. 근데 저희가 그거를 서머 스쿨을 듣고 이러면은 이제 학교를 낮에 가야 되니까 저녁마다 카풀을 해서 매일 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러 미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막 예배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저희가 선교센터, 그러니까 저희 대학 청년부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청소하고 저희가 토요일날 가서 청소하고 금요일날 모임인데 금요일날 청소하고 토요일날 또 청소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청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 이유 때문이었고 여러분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감격이 있었고 사실 계속해서 대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시점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떠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정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 모를 거예요. 매번 다운타운 캠퍼스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있고 이런지 자랑하세요. 그래서 원래 자랑할 때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사랑하시는 목회자와 또 사모님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두 번째 이유는 저희 그 대학부가 정말 엄청 성장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거기 한 250명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저희가 떠나고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가 교회가 너무 힘든 시간이 있어서 청년부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조차 없어지고 대학 청년부가, 그렇게 그 캠퍼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캠퍼스 사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불화로 인해서. 그걸 저는 멀리서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걸 들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운타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는 힘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는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대학생과 청년들이잖아요. 알아요, 헝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영의 양식으로, 영의 만나로 채워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힘내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자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렸을 때 2살 때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집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도 아무것도 구상만 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없으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바쁘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제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굉장히 몸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응급실을 밤마다 갔어야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와 자고 할머니랑 밥 먹고 할머니랑 생활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제가 5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할머니가 그 유치원 봉고차라 그러죠. 여러분 봉고차 알아요? 네, 봉고차가 오면은 할머니가 저를 픽업해서 저를 집까지 같이 데려다주고 교회도 저를 데리고 다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아이스크림이 믿기 힘들겠지만 100원이었습니다.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근데 꼭 팥맛만 사주세요. 비비빅이라고 뭐 그런 거를 막 여러 개 사주시는데 맨날 팥맛만, 나는 막 월드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항상 비비빅을 사주셨는데 그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아니에요.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할머니한테 제가 그 나이 어렸을 때부터 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가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할머니예요. 제가 정말 제가 너무 여러분 보시기와 다르게 되게 제가 너무 거룩해 보이죠? 농담입니다. 웃으려고 한 건데 안 묻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지만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교회도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운동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농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이제 좀 청소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조금 했어요.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뭐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거의 익스페어 당할 뻔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과도 마찰이 있었고 뭐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제 이제 한국 이름이 재우인데 저희 최재우 장로님과 같은 재우인데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나는 얘가 돌아올 거라 믿는다라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저 한 번도 저한테 혼을 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할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할머니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한번 교회는 가봐야겠다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학교 강당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문구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 누구도 저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복음은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외롭고 제 삶의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날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한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둘째는 정말 저를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계신가요? 없다면 정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고등학교 때 제 모습을 아시던 그 목사님이,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부 예배를 처음 오랜만에 갔더니 제가 고2에서 고3, 그러니까 고3 졸업생, 제 선배들 졸업 예배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바로 다음에 교회를 갔더니 제 졸업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방황을 했는데 그때 저의 모습을 아시는 목사님이 타코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운전을 해서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하고 막 이만큼 막 코스코에서 이만큼 샀어요. 거기에 아이가 6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애들 먹을 거 다 사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재호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떻게 네가 목회자가 됐니? 이러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왜 하필 네가 됐니? 이게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도대체 너 무슨 어떤 라이프 이벤트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됐냐? 나는 너가 파스터가 될 거라는 상상은 절대 해본 적이 없다. 대학교 간 것도 기적인데 너는 마스터 디그리 따고 너 대학 목사가 된 게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요,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 계획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큰 위에도 사람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나무를 보고 있었지만 뒤로 물러서고 나니까 숲이 보이는, 그래서 이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가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호세아서 말씀으로 또 가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미리 이 예배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 나눌 때 주님,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격과 감동을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 자리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아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찬양팀 리더분이 약간 아직 20대시죠? 30대인가요? 29이에요? 약간 내 세대 같은데? 30 후반 같은데? 아니 약간 그쵸? 약간 복고기가 있죠. 찬양 선곡이나 이런 게. 그리고 제가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제 대학부 때 저랑 친구가 있어요. 임효석이라고. 임효석 목사님 이거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공을. 네, 정말 제가 목사님 사진 보내드릴게요. 소름 끼쳤어요. 그 전에 머리가 좀 길어서 몰랐는데 머리 짧으니까 그 친구가 지금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네. 임효석 목사님인데 효석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면서도 간 적 있으신가요? Do not enter 하면은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보고 60 miles per hour 하면은 10마일 정도는 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가신 적 있으시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사소한 것으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난 내 자존심 때문에 다투곤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난 달라질 거야, 나 이거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신라면을 포기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남을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내 정욕, 내 더러운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내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나 여러분 공동체 순모임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교회 밖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했던 모습이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30년간 보냈는데 6번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세상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보면 4년 5년제니까 당연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왕이 6번 바뀐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평화롭고 막 안정을 누렸으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들의 심적인 내적인 부분까지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정말 그런 왕권이 6번 바뀌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보다 더 위험했던 것,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불안하니까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숭배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 숭배가 왜 위험할까요? 그들은요 술에 취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혈족 간의 음행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것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배의 장소,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 무차별적인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신이 그들의 이 음란한 행위를 보고 그를 위한 예배라고 받아들여서 기뻐서 비를 내리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농사가 지어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음란한 행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더러운 정욕과 죄를 따라 산 것입니다. 어떠한 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정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있었을 그 당시에 바알 숭배는 정점,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져서 세상에 물이 들어 그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분별력, 이 discernment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가 원하고 내 정욕이 원하는 것을 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게 슬라이드가 되지 않으니까 마이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내랑 이거 예배를 준비하면서 증오가 너무 센가? 증오란 단어가 너무 강력한가? 이랬는데요, 제 vocabulary 안에서 증오만큼 센 단어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신다, 그냥 hate이 아니라 despise 하신다, 정말 이걸 정말 너무 증오하시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를 생각하시는 태도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은 아니지만 1장, 호세아 first chapter 1장을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호세아가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자 막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위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야, 그래도 내가 있잖아, 이랬으면 좋은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녀를 가져라. 못 믿으시겠다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네. 호세아 1장에 써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음란한 이거의 정도를 넘어선 음란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목사님 제가 음란한 거를 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음란하다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어로 음란하다는 것은 홍등가에서 몸을 팔던 여자를 표현할 때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썼으니 그런 여인을 찾아 결혼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선지자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대언하던 호세아가 죄악 가득한 길거리로 나가서 문란함의 끝을 달리고 있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필 고멜이었을까요, 여러분? 딱 봤는데 야, 쟤 문란하네 이러고 그냥 너 이름이 뭐니? 그래도 고멜이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기대치가 낮은 사람, 아무것도 몸을 파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의 표본이었을 거예요. 대표, example이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호세아가 그런 고멜과 결혼을 한다니 교회에서였다면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들었어? 야, 와,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얘기하면 안 돼, 진짜. 나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호세아가 고멜이랑 결혼한대. 와,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공감하는 사람은 그런 소문을 전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으신 분들, 야, 선지자라니, 와, 진짜 실망이다, 이랬을 거예요. 결국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할 나위 없이 파워풀한 것이었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타이레스, 조이, 마이카, 저희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타이레스는 God's favor, 하나님의 이제 favor를 받는 사람이 되라. 조이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마이카는 까먹었어요. This is my God인가? 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살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얘네를 사랑해주고 페이버를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 이름이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당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름이. 근데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너를 패하겠다,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예요. 셋째, 아들이 낳았어요.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널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이게 지금 나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너의 죄가 심각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상상해 봅시다. 아이 셋이 유치원에 갔어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첫째가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너를 패하겠다, 제 동생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막내 너는 버림받았다입니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났겠죠, 유치원이.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은요, 이 거룩이라는 뜻을 잘 아셔야 되는데, holiness, 이것은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걸으시며 동행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며 피로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는 그 육신의 사망, 육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eternal separation with God, 우리의 영원한 분리,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 영적인 사망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내려고 했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서요, 그들의 신을 쫓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성공도 해봤어요. 그리고 막 지식도 쌓았어요. 내가 똑똑해져 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이랬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되게 소망이 없고 불편하고 어렵고 슬픔만 가득해서 이 예배당을 떠나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너무 증오하시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더럽고 추악한 걸 너무 싫어하셨지만, 그들의 죄는 싫어했지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조건이 없어요.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3장을 보니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몇 년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호세아가 잠에서 눈을 뜨고 여보 하고 모닝 커피 하고 딱 눈을 도는데 아내가 없어야 옆자리에 있어야 되는 아내가 없습니다. 먼저 일어났나? 그리고 마루로 나왔어요. 리빙룸으로 나왔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키친으로 가봤어요. 아내가 없어요. 아이들 방으로 가봤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마당으로 나가 이곳저곳 온데간데 찾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편지도 남기지 않고 한순간에 아이 셋을 책임져야 되는 싱글댓이 되어버린 호세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떠났을 때, 고멜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을 때 호세아의 머릿속에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괜히 하나님 말씀 듣다가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고멜 내가 몇 년 참았는데 걔는 안 될 사람이었어. 내가 떡잎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안 될 사람이야. 걔는 안 돼. 만약에 호세아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고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했다고 해도 우리 중에 호세아를 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다 이해하거든요. 호세아가 불쌍하거든요. 호세아가 맞아요. 고멜이 나쁜 사람이고 호세아는 불쌍한 피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본문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 음란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또라는 표현이 가서에만 이제 apply가 되는 것, 이거 가서라는 단어만 표현하는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또라는 단어는요, 이 또라는 이 emphasis, 이 형용사는요, 가라와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주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는 또 가서 또 사랑하라, 또 가서 사랑하라 해서 끝이 아니라 너는 또 가서 또 다시 그 길거리로 나가서 그녀를 찾고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너에게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는 고멜이 살았던 그 죄악 가득한 길거리로 돌아가 자신을 버린 그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아마 호세아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야, 결혼도 모자라서 이제 배신한 아내를 찾아 나서네. 그 당시에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죽이려고 저러나? 그러지 않았을까?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진짜. 왕이 6번 바뀌고 스트레스 받았나 봐. 저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다녔을까요?
시내 저 멀리 우글거리는 사내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내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몇몇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개였습니다. 자, 은 15개와 은 15개 값어치가 되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신의 아내를 샀어요. 즉 노예와 같이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던 자신의 아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버린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내 귀한 아름다운 아이들, 새 아이의 엄마 고멜의 몸값을 호세아가 직접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멜은요 이미 호세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의 소유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에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당시 결혼 문화, 그 당시 이거 몇천 년 전이에요. 그 당시 교회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건 제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결혼 문화에서는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닙니다. Happy wife, happy life. 그렇죠? 요즘 문화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도구처럼 이용이 됐어요.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 고멜이 아무리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고멜은 아직 호세아의 아내이자 호세아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의 이미 소유인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내 건데, 이미 내 건데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호세아는 지금요 고멜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풀면서 그녀에게 당신은 이미 내 것이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은 나의 것이라 announce, 공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다시 한번 이 marriage, 혼인서약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에게 순결한 아내로, 정직한 신부로 남아 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갑자기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로 트랜지션 되는 상황이죠. 뭐 이거는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사랑과 전쟁에서 아마 뷰 카운트가 가장 높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사랑으로 엄청난 트랜지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고멜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녀를 사기 원했지만 호세아는 고멜의 회복을 위해서 그녀를 샀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은요 자신의 성욕과 정욕을 풀기 위해서 그녀를 도구처럼 사기 원했어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이자 정말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그녀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큰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으로 설명되는 이들은 궁극적으로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원전 8세기에 보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설교가 되게 짧아요. 좋죠?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변치 않는다는 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변치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은 그 당시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라 현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와 고멜의 러브 스토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호세아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그룸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본문의 고멜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멜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멜과 같은 음행을 안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멜은 아니죠. 고멜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는 고멜과 같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만 봐도 그래요. 사역을 10몇 년 하고 아이들에게 프리칭을 매번 했지만 제 안에 제가 높아지고 제가 주인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얼마나 또 이기적이고 제중심적인지 몰라요. 내가 내 삶의 항상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뒤만 돌아서면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먼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노예의 몸값인 은 30개의 값으로 그녀를 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무조건적이다, 위대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나타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개역개정판으로 볼 때 이 proof, 이 확증했다,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죄인된 고멜을 위하여 죄악 가득한 길거리로 찾아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절대로 우리가요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다운타운 캠퍼스 나오고 뜨겁게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고 모태신앙이고 뭐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뭐 인도자고 내가 리더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대학생들, 청소년들을 만나면요 가끔씩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청소년한테 그분들이라는 게 되게 웃기네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는데 I came too far. 저 진짜 너무 멀리 왔어요. I've done something that I cannot even tell you. 목사님한테 말할 수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모멘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었던 고멜의 몸값을 지불한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모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존재 가치와 창조 목적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아니, 정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랑을, 이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정말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랑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적이 있느냐? 저는 비스무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퍼펙트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할머니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할머니와 같이 자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면 할머니한테 갑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그늘보다 더 큰 그늘로 하나님의 그늘만큼 날개처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악한 세력이 못 오게 막아주시는 분이 할머니시잖아요. 할머니는요, 특별히 저의 방황하는 시절에 저를 믿어주시고 너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7년도 대학교에서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대학교 때 여름학기를 듣고 있었어요. 여름학기 듣기 전에 잠시 한국을 나갔는데 할머니께서 그때 꼬리뼈를 심하게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은 넘어지시면 뼈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으스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베드레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드리러 갔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어요. 인사드리고 할머니 내가 여름 학기 끝나고 겨울에 곧 와요. 12월에 오니까 그때 봐요 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뭔가 느낌 이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 이러고 막 반말 하잖아요. 손주는 왜 그래?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아프지 마셔. 이러고 왔습니다. 미국에. 여름학기를 듣고 있었어요. 여름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후배는 아시지만 거기 메인 스트리트, 그 그린 스트리트 거기서 이제 클래스를 가는 중이었어요. 제 수업을 가는 중이었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out of nowhere, 예상하지 못했어요. 길거리에 서서 막 울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학교 클래스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교수님한테 바로 이메일하고 난 이제 이거 클래스를 finish 못 하겠다. Or I can finish it later. 이렇게 얘기하고 아파트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대한항공에 전화를 하고 막 아시아나에 전화하고 뭐 항공편을 다 전화했던 것 같아요. 뭐 한 자리라도 있는지. 그래서 비행기를 그 다음 거를 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에 갔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집에 문을 열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깜깜해요. 그리고 동생의 노트가 하나가 있는데 할머니께서 제가 도착하기 한 하루 전, 그 정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양복을 갖춰 입고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말 미친다는 게 뭔지를 그때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정말 정신병자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섬주섬 뭘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 제 할머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 할머니 성함이 딱 세 글자가 딱 있는데 그때 주저앉았어요.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져 갖고요.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길거리에서 할머니들만 보면 울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은 여기랑 오픈 캐스켓을 안 하고 입관하면 이제 닫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얼굴도 못 봤고요. 할머니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던 그 주름진 할머니 손도 만져보지 못하고 할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길거리에서 백인 할머니, 흑인 할머니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그냥 서서 우는 거예요. 너무 할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너무 영상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할머니 모습 말할 것도 없고요. 할머니 생각만 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막 울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들도 셋이나 갖고 사역을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 점점 할머니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나 후였나 그때 한 2-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민도 많고 내 앞에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꿈에 12년 만인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가 나왔어요. 진짜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변하시고 제가 마지막 본 그 순간까지 그 순간처럼
근데 의자에 앉으셔서 그냥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슨 슈퍼마켓 같은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 꿈에서도 막 뭔가를 바쁘게 해요. 바쁘게 하다가 꿈이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보여요. 저는 막 뭘 바쁘게 하다가 제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마주치자마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새벽 2, 3시인가 그러고 온몸은 땀으로 다 젖어 있고 눈은 이미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엉엉 우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놀라갖고 막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저를 토닥이기 시작하고 제가 막 감정이 막 추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그냥 제가 지금 30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그냥 애가 된 기분, 아직도 손자인 기분. 막 울면서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무슨 이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 묘지에 뭐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조금만 그 꿈에서라도 조금만 눈만 마주치고 깨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나 할머니랑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 갖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13년 만에 할머니 처음 봤는데 또 언제 오실 줄 알고, 그쵸?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할머니가 나 위로하러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그러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할머니가 나에게 결국에는 깨어날 수밖에 없는 제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면, 창세부터 오늘 찬양에서 나왔죠? 이 before the creation,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순간 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never changing, 향한 마음이 불변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faithful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제 마음에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자신의 신부인 고멜에게 은설은계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신부된 우리에게 당신의 못자국 난 십자가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너는 내 거야, 내 손에 있는 이 십자가 못자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5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괜찮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의 이 사랑,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존귀히 생각하는 그런 돈, 명예, 이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사랑, 비록 내가 그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죄인 되어 초라한 나를 안아주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요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사랑해요. 근데 이것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 원문에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New King James Version,
이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자,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뉴킹 제임스에서는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고 다니시는 NIV 아니면 ESV 이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고멜과 같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고멜들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호세아와 같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호세아처럼 쓰임 받아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 그 고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너는 그저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 우리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말 가사의 그냥 내용을 따라 부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사랑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왜 waste? Why would you waste this time? 왜 이 시간을 그냥 버리겠어요? 이 시간 정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시고 거짓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정말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고멜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호세아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아픈 마음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내 안에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음란한 삶을 청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는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